네, 우리 벌써 3주째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별일 없죠? 제가 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잘 지내냐는 말이 제일 싫다고. 솔직히 잘 못 지내고 있는데 자꾸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오면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어느 하나 잘 돼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 이제 솔직한 편이죠. 그리고 저랑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성격이니까 저한테도 전도사님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전도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그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네, 참 독특하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서울에서도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큰 교회 개척 멤버 가족의 이제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워낙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직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로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이번에 또 부산은 조금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5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도 장사를 9시까지밖에 못하고 이제 커피숍도 무조건 테이크아웃 하고 사실 커피숍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커피 사 먹는 이유는 자리값이죠. 내가 아메리카노를 5,000원, 6,000원씩이나 주고 사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기 싼데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데 가면은 1,000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커피를 굳이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가서 6,000~7,000원 주고 먹는 이유는 자리값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그냥 경치값, 좋은 배경을 선물 받는 그런 느낌으로 돈을 주고 마셨는데 만약에 그거를 테이크아웃 해가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는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씩 지금 경제가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것 하나 행복할 수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말씀에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문제에서 해방받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받고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수많은 성공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내가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전쟁을 해가는데 벌써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죠.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이 있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를 또 남부하면 생각나는 누가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내가 남부 지역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왕들이 연합군을 맺어서 저들을 대적해야겠다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갔죠.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은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온 게 아니라 난 저 멀리서 왔다라고 꾀를 써서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명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여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또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제 남부의 연합군이 저 괘씸한 놈 우리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저쪽으로 붙었어? 그럼 우리는 너부터 처리할 거다 라고 공격을 했을 때 이제 SOS를 요청을 하죠.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지금 저 왕들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 적들을 모두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달립니다. 길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브온 그 족속의 그 성까지 바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을 하고 완전히 그 남부 지역의 모든 연합군을 완전히 다 박살을 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북부의 연합군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는 겁이 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결정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서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미리, 다 미리예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다 미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승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각자 현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나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렵거나 떨 거 없이 내가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나의 현장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WRC 말씀을 듣고 렘넌트들이랑 또 이거를 같이 좀 포럼을 하면서 제일 사실 많이 생각했던 것이 요겁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커버넌트 언약. CVDIP에 대한 말씀이 벌써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년째 CVDIP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해. 맞다. 그래 저거 맞아. 근데 막상 나한테 내 현장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언약이 뭐지? 언약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언약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 주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언약은 기준이다 라는 거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기준이 뭐죠?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생명, 성경의 비전, 세계, 복음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그래 나도 다 알아. 아는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모든 CVDIP의 시작은 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언약을 못 찾겠어요.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통박을 굴려도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이 귀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한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에 감사해서 우리의 성경의 목적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는 것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밤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해롱해롱 거리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이거로 여러분이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정말 저는 이 커버넌트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CVDIP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나오면 아까 언약 기차 했잖아요. C가 기차의 머리죠. 기관실. C만 찾으면 VDIP 요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굳이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말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말씀으로 나한테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것으로 찾게 하셨고, 나는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요?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도록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그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직분이 무엇인지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내 안에 내 것이 됐을 때 저한테 딱 그렇게 결론을 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 전에 선교지에 가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의 경우 사실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깨닫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고 성경을 알고 기준도 알고 복음도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지금 여러분이 숙성되어 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나한테 생명 주시고 나한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나는 뭘 할까요? 전 뭐부터 할까요? 그걸 물어보세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 공부가 있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네, 참 멋있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마주했을 때, 그쵸? 여러분 아빠 부를 때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저에게 소자에게 저 용돈 조금만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용돈 줘 이러잖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재밌어요. 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생명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때 정말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내 꿈은 뭐지? 내가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중국어 전공자로서 언어 전공은 진짜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도 보면 막 일단 남자들은 보면 뭐 잘 가면 무역회사, 좀 취업 못 하시는 분들은 출판사 이런 데도 가고요. 뭐 별의별 데 다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 선배들은, 예쁜 선배들은 보통 스튜어디스, 그리고 조금 이제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더 예쁜 선배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 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길을 앞서 걸어갔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10년이 넘게 대학교를 다니고 20년이 넘게 학교를 다녀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이 길을 찾았던 저처럼 광야 40년의 세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미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를 예비하셨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를 누리는 길이에요.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는 게 겁이 나지 않죠. 내가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서 승리했어,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구나, 이미 결정이 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